평소에 경행이나 자선을 할 때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켜보게 되는데, 생활 중에는 뭐 다른 사람과 대화라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한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언짢음이 남아 있는 때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그 강도는 낮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지켜봤지만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그 불편함이 이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자들이 약간 환상이 있어요. 수행에 대한 환상. 내가 수행을 좀 열심히 바짝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거, 바르지 않는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그냥 거의 무슨 새롭게 부활하는 듯한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환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이 수행인데, 이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막 180도 완전히 막 이게 달라진기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변화해 가는 거죠. 그 과정인 거죠. 그죠? 우리는 매 순간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 지어져 버린 어떤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수행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에 대한 바른 생각은 아니죠. 바른 이제 마음가짐은 아닌 거죠. 수행하면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건 자기 어떤 그런 것도 그 망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죠. 아, 그게 아니구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선법의 가속도가 이제 선법의 가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다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가능한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처음에는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면, 그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해가 거기 함께 있거든요, 이제. 수행을 해서.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게 그 이해가 우리를 계속 수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니까. 지금 내가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같은 수행자라 하더라도요.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난 항상 이 번뇌를, 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왜 나는 이걸 이기지 못하나? 약간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 수행자는, 그래, 그렇구나. 그 당연하지.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또 거기에도 약간의 이제 언짢은 불편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다가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항상 좀 주의 깊게 보긴 해야 돼요. 그게 약하다 하더라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결국에는 수행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행 자체에 대한 수행하는 마음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는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경행을 하거나 자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수행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음이 딱 이렇게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오랫동안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자선하고 행선에 집중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돼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수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일상에서 수행이 제로라면요.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좌선한다고 해서 행선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확 좋아지기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선과 행선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번뇌들에게 이제 크고 작은 번뇌들에게 부딪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는 어떤 번뇌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아니 저 사람이 별말 크게 뭐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라고 느낄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말 때문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이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그 번뇌가 조금씩 그 에너지가 축적되어 온 거죠. 그러다가 이게 탁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이렇게 폭발했다라는 뭔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인 거죠, 다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마음이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수행자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자선이나 행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빨리 뭔가 이렇게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거 느껴지죠. 그죠? 뭐 수행이 잘 된다는 느낌이 제일 잘 들 때잖아요.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죠? 집에서뿐만 아니라 수행센터에서 집중수행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새벽에 첫 타임, 첫 자선 타임, 이때가 뭔가 제일 잘 된다고,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마음이 아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물론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좀 번뇌가 일어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번뇌하고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한 상태인 거죠. 아직 실제적인 이런 생활의 체험들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뭐 대화를 한다거나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번뇌의 마음들이 아직 발동하기 전인 거, 시작하기 전인 거죠. 이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낮 동안에는 바쁜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뭐 복잡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가 또 있고 그런 관계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어떤 개인의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얼마나 다양한 번뇌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크고 작은 번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게 나한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에 반해서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아직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용한 상태고 사마디가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오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삼마 사마디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좀 조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삼마 사마디라면요. 웬만한 대상들이 부딪혀와도 번뇌들이 부딪혀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쉽게 깨지는 걸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아서 아직 번뇌가 막 이렇게 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마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조용한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조용하죠. 그죠? 근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대상들과 상관없이 지혜로서 마음이 고요한가? 그걸 좀 알아야 되죠. 전자의 경우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별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용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그 현실의 일들과 부딪힐수록 마음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번뇌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훅훅 쉽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오전부터 알아차림 계속하고 오후에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삿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도 삿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삿띠가 있어야 되고. 번뇌가 일어나도, 중간중간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번뇌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번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번뇌가 일어나니까 아 뭔가 이게 잘못됐네, 수행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있고 견해가 바른지 계속 확인을 한다면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삼마 사마디, 바른 사마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사마디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긴 지혜가 있는 거죠. 그 지혜로서 하는 수행은 시간이나 장소나 아니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도 항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로서 하는 수행은. 그래서 한번 잘 본인의 수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경행을 하고 자선을 할 때 아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충분히 조용하고 고요한데 그럼 그 고요함이 어떤 고요함인가? 정말 지혜로서 일어나는 고요함이 맞았나?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이 수행을 이제 충분히 할 줄 알고 다른 일들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대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용한 상태인가? 네, 그런 것도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뭐 예전처럼 막 큰 번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불편함,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언짢음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들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는 아 이건 큰 번뇌 아니야. 그냥 크게 뭐 마음이 반응하는 건 아니네라고 그런 정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계속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만 것 같은데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살님 모르셨던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계속 일어나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좀 미세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수행하는 마음이 미처 그거를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분과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일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본인한테 지금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친구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서 그걸 이제 화의 마음으로 막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왔다라고 하셨어요. 좀 전까지 분명히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막상 그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는 마음이 또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고 그 바로 직전에 그 화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또 즐겁게 서로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그 화를 안 일으키고 싶은데 근데 또 그때 예전에 그 일이 본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서 아직까지 그게 계속 이제 문득문득 떠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떠오를 때 계속 지켜본다면 과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해결이 되죠. 그 일 자체는 이미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행히 두 분의 지금의 관계는 충분히 좋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그 일이 한 번씩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면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보살님께는 그때 그 일이 굉장히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10년 더 된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을, 그 생각하는 그 기억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결국 화의 에너지잖아요. 그걸 계속 기억하게 그렇죠. 하는 것은. 그쵸? 그 화의 그렇죠. 에너지고, 보살님도 그 화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요. 사실은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답은 그거죠. 그 화의 마음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보살님이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제 수행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그 화를 그 친구분에게 바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본인 스스로 이제 그걸 좀 누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한테도 그 내가 속상한 걸 말하지 않았죠. 네. 그냥 혼자 다 네, 하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으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전혀 없었다면 바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담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다 지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냥 누르는 힘도 강했던 거예요. 화를 자꾸 누르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번씩 그게 기억이 나면 그 화가 다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도 화의 에너지고 그걸 다시 떠올랐을 때 또 이제 그 화가 점점 이제 더 이제 커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살님이 그 화 자체, 화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의 에너지가 대상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계속 보다가 보면요. 그런 경우는 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눌러왔던 그 에너지도 또 보게 돼요. 뭔가 이게 깝깝하기도 하고 뭔가 본인 스스로 앙금이 남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대상이 함께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보살님. 이게 번뇌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거 좀 모르겠어요. 작정을 하고 여기 좀 집중을 이렇게 해서 막 요걸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계속 이 화가 남아 있잖아요. 화의 에너지가 남아있죠. 계속 이렇게 어느 순간에 계속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화의 에너지가 조금씩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항상 그래요. 번뇌를 누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번뇌를 자꾸 누르게 되면 이게 내 눈에는 얘가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밑바닥에서 이 화의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는 의미가 다 나고 싶은 다 폭발시켜 이 말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화를 최대한 직면할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화의 마음과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될 때 그 억지로 막 꺼내가지고 막 보려고 애쓰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이 화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지금 보살님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으시니까 예전에는 힘이 좀 딸렸으니까 그걸 끄집어서 보는 것이 힘들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직면해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보고, 근데 보다가 좀 이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마음의 대상을 좀 바꾸고, 볼 수 있겠다 싶으면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은 보살님이 약간 좀 작정을 하고, 좀 이 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는 거죠. 그냥 이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봐야지 이런 느낌의 수행이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해보시는 거죠. 이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하지 마셔요. 그러면 대상을 바꾸셔요. 화 말고 뭐 몸의 감각이라든지
그죠? 뭐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보다가 또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화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 좀 있어야 돼요.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아직 이게 약할 때는, 초보자거나 이게 마음의 힘이 좀 약할 때는 어떤 특정한 본래를 딱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충분히 이제 좋은 상태라면은 그 본인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던 번뇌들을 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그렇게 보다가 좀 힘들면 대상을 바꾸고,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다시 원래 그 화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다가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게 계속 눌러왔던 그 에너지, 그 마음의 에너지도 또 대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여지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함께 알아차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빠사나 수행은 어쨌든 이렇게 드러내서 직면해서 보는 수행이거든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드러내는 게 내가 일부러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지. 그 나 기억이 올라올 예 올라올 때 그때 그걸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화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린 그걸 직면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보살님도 아시겠지만 견해죠, 견해. 그러니까 그냥 화 자체를 보는 거죠.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고, 나의 예, 마음을.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거,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그 한쪽의 마음의 어떤 노력도 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걸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화의 내용적으로 훅 가버려요. 그러면서 가죠. 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향한 없어요. 예, 그 사람을 향한 화가 이렇게 쫙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견해.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지켜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켜보다가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시되 한번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근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하시지 말고요. 네. 할만하다 싶으면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화를 보다가 이걸 딴 친구한테 좀 일러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거는 그러지가 화의 마음이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의 예, 특징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 화의 신기하게도 걔가 네, 그 찰나에 나한테 전화를 다행이에요. 해서 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막 재밌게 그러니까요. 화의 마음 화의 일을 맞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은 또 네. 즐거워하고 그죠? 말하는 마음은 또 말을 하고 각자 아니 지혜를 제가 지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마음이 이제 이중적인 마음을 보면서 이중이 아니라 삼중, 사중, 오중 다중적으로 일어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마음이니까요. 마음이니까 다행이지. 그게 나라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죠? 마음이니까 마음이 이렇구나. 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저 마음은 저렇게 하고 또 다른 마음은 또 다르게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 화가 보살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살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기억이 보살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화가 보살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살님이 그 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띠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되면 능숙해지게 되면은 사띠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궁금함을 가지고서 법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궁금해하고 법에 대해서 숙고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지혜를
이제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숙고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요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지속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온, 축적되어 온 법에 대한 지혜가 있겠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생각이 이 수행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하는 마음하고 그 생각의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해서 아는 지혜가 있으면은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그냥 마음이고,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고, 그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 성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들이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이해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거죠. 돌아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이 이 지혜를 더 깊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행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알아차림이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게 이 알아차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차릴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숙고는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숙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마음이 고요할 때도 그 고요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행의 이익, 수행의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을 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많은 지혜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수행의 이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많이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수행의 이익이 뭔지, 그러면 그 수행의 이익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수행 자체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 사티의 진정한 가치를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 숙고는 그냥 질문만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그런 수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지혜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숙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 자체가 훨씬 더 활발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본문이나 인터뷰 하다 보면 뭔가 제가 숙고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영을 하다가 의도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또 그 외에 느낌의 성품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궁금한 마음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수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있고, 또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혜도 함께 이게 단순히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는 그 사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지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띠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의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의도가 뭔지 아무래도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의 여러 가지 이제 감각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평상시 다른 일상보다는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몸의 움직임, 몸의 감각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보게 되니까 아,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아,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적으로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가 수행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알미, 지혜가 또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수행자가 느끼는 이제 행복인 거죠.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순간 수행자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쇼민 수행에서 알아차림 사띠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쇼민 수행이다, 마하시 수행이다 구분하는 것도 때로는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행적인 방법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행을 대하는 어떤 수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어떤 이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쇼민 수행에서 다른 이제 센터에서 하는 사띠보다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는 전체적인 것을 다 아는 사띠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잖아요. 그게 처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익숙해지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냥 하나의 대상에만 딱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게 편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대충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겠는 거죠. 그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사티가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티 있는가 아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사티 개발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수행자 스스로가 느끼는 때가 있어요. 점점 이제 사티 힘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이제 넓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전혀 분산되지도 않잖아요. 마음은 딱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할 뿐이고 그냥 대상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견해를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른 견해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궁극적으로 바뀌는가라고 했을 때 견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가는 사띠의 성격, 이 사띠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텐데, 떼자니아 사회도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이제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큰 사도, 쇼민 큰 사도와 함께 계실 때 이야기인데, 큰 사도와 떼자니아 사도
두 분이 이제 법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대화였겠어요, 그죠? 데자니아 사야도께서 너무 재미있으셨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대화에 이제 푹 빠지신 거예요. 그 대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큰 사야도께서 지금 누가 오고 있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데자니아 사야도께서는 대화에 푹 빠져 있다가 그 순간에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예, 본인은 이제 이 대화에 빠져가지고 바깥에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는데 큰 사야도께서 분명히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밖에 지금 누가 오고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큰 사야도께서는 대화도 하시지만 이미 마음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그런 사티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자체에 100% 빠지시지 않고 바깥에 뭐 소리도 알아차림하시고 차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아시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방에 계셨지만 직접 눈으로 다 보신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도께서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의 이 성품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외국인 수행자, 서양 수행자가 한 사람이 막 와서 아주 급하게 막 들어와서는 자기가 너무 바쁘다고,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고, 바쁘니까 짧은 본문 한마디만 해달라고 큰 사야도께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큰 사야도께서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하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화를 너무 내지 마십시오. 화를 너무 많이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전부 굉장히 짧은 본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올 때 사야도께서 이 사람이 화가 많다라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많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셨대요. 그렇게 다른 큰 사야도들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아래로 두고 사람을 안 쳐다봤는데 샤오밍 큰 사야도께서는 누가 오든지 항상 그 사람을 잘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100%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특히 어떤 화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나 진심, 화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잘 지켜봐도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사도께서는 정말 아라한이라고 소문이 나셨을 정도로 정말 마음의 힘 좋으신 분이니까 100% 지혜로서 그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셨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함부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미 그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안 그래도 우리는 그런 오류에 잘 빠지거든요.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얼토당토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믿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생각을 믿지 말고 대상으로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티의 성질이 이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에 꽂혀 있지 않고 전체를 보는 더 넓게 더 많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이건 사티의 일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티 사마디 지혜 위리와 신심이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